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내용 분해를 해보면 1장에서 39장까지 또 40장에서 66장까지가 완전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우리가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원인은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40장서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구원 계획을 확실히 말씀하면서 40장부터 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백성을 위로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히 인도하시리라. 목자같이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워서 그 양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양떼같이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차적으로 41장에 가서 보면 고레스가 등장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그런 2차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 그래서 40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언하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치래요. 왜?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 목자같이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1장 오늘 본문을 가서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초청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래요. 섬들이라는 말은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까지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초청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구원 계획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죠.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열방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작은 부족국가 그 페르시아를 들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세우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로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그랬거든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깨트려버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페르시아 고레스를 보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나라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있을 수 없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을 도울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은 찾아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공포에 떨어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록해요. 자, 4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거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의지할 신 바로 우상 숭배로 그들이 나라들이 전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참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닌 것 같아도 그 모습들이나 삶을 보면 전부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도울 것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세상이 무서우니까. 안심할 수 있는 것, 그래도 뭔가 조금 딱 기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이 허망하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 존재를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 모든 지혜는 잔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전부 자기 것 아닌데 의지해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허망한 것인데 어리석은 것인데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그 힘이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도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도 바벨론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나라도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 어디로 갑니까? 참된 구원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은 구원 계획 속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모든 열방들이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을 보면 만드는 과정이 뭐지요? 전부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장인들에게 가서 불상을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 두려움과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 하나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참되게 그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죽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그 속에서 감격스럽게, 얼마나 멋있고 뚜렷하겠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는구나.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구나.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구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그때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이 의지할 것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자기들의 열심으로 세웁니다. 자기들의 방법대로 거기에 찾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우상 숭배자와 다르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을, 우상 숭배자와 다른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실존을 말해요. 우리의 위치와 오늘 또 하나님께 세워진 우리의 삶의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다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는 아직도 바벨론에게 안 망했죠. 그러나 이사야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할 그 나라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지금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합니까? 예. 그들이 그렇게도 신봉했던 하나님의 성막이 무너졌어요.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바벨론의 삶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멸시천대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롱 속에 그들은 그렇게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수만 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문을 틀 때도 그렇습니다. 지독한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를 그리죠? 그러나 그 현실이, 그 어려움이, 그 속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오늘도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내가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차 유행이 또 시작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7,000명이 넘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대구가 460명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빼놓고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확진자. 얼마나 우리에게는 오늘 주어진 현실이 암울합니까?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그들이 의지할 곳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뭡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치고 우리 주위에 수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똑같이 바벨론에서도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똑같이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질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언약이 변치 않고 너희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계속 너희들에게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자, 9절이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나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지손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그것 의지하고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힘을 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땅끝에서. 먼 곳에서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을 놓치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그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악착같이 찾으셨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세밀하게 실수 없이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성김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 나의 삶, 태도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왜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골라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대요. 땅 모퉁이래. 아주 보잘것없는 그 말 아닙니까? 땅도 여러분 중간에 노른자 땅이 값이 나가지 땅 모퉁이 또 무슨 값이 나갑니까? 보잘것없다. 아주 연약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이고 이 모습 이대로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실수 없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운다 그 말 아닙니까? 나의 종, 하나님의 소속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부도 난리를 치고 온 세계가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일본이요 확진자가요 5만 명이 넘는데요. 며칠 지금 그런데요. 5만 명이 넘는데 5만 명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바뀌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놓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약한 그 모퉁이 땅에서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 난 너를 택했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적은 것을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 많은 것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할 때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에게, 나라가 망한 그들에게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저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풀러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공부 좀 한 지혜 있는 지식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갈릴리 어부바다 출신들 하루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그냥 하루하루 떼거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산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잡아놓고 뭐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범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겁을 주고 그들이 모여서 따지고 그들이 잘하는 변론하면 대답할 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12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베드로의 지식을 썼습니까? 베드로의 지혜를 썼습니까? 베드로의 재산을 썼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래. 8절서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당신이 갖고 있는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서 마지막 29절까지를 보면 복음으로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거기에 세우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 그 복음으로 세상 권세를 깨트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왜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걸맞도록 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만들어서 고레스가 일어나니까
세상 주변 열방들이 어떻게 됐고요? 그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권세 앞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세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먼저 어떻게 그 위치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세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지금도 여전히 환경과 조건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진짜로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14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지렁이 같아 그랬어요. 버러지 같아 그 말이에요. 9번역에 보면 지렁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버러지 같아. 버러지 같아.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하거든. 좀 큰 것 만나고 나보다 센 자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판을 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권세 앞에 안 떠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삶도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활동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게 해결할 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정부가 난리를 쳐도 못 막잖아요 지금. 무슨 예측을 합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판을 치더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가 또 나올지 또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줄어가는데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1등.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요? 못 살 거거든 지금. 움직이면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것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지금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까? 내 힘으로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러고 살겠죠.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를 그 풍랑 광풍이 삼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풍랑이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들판에 25,000명 이상 되는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 어떻게 먹이고 배불리 먹였는데 12방울이나 거둘 수 있도록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른손으로 붙잡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버러지 같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데 왜요?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값을 쳐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11절부터 있습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한 것 같이 되리니.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상의 세계를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속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온갖 거짓말, 온갖 고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 놓지 않는다고 말씀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복음을 말하거든요. 세상에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복음으로 성도가 살 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이 문제를 말해요. 온갖 세상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를 말해요.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라. 모든 문제, 인간의 어려운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쓸어버릴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성도의 재산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답니다. 버리지 않는답니다.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으시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참으로 도왔어. 새 타작기계로 복음을 가지고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극동방송을 듣다가요, 지금 지구촌에 성도들이 심각한 핍박을 받는데요, 1억 6천 명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 안고 산대요. 파키스탄에 지금 정말 심각하답니다.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심각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 타작기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쓸어버리고 우상을 쓸어버리고 세속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판을 치지만 이럴 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해결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할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자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요. 그들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은 고레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기회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성도에게 온 것입니다. 이럴 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복음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모하래요. 그러면 새 힘을 주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천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힘이 없느냐? 쓰러지기 직전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래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는데 지치지 않는데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소년도 장년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럴 시국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고 오늘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똑바로 세워져서 복음으로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세속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앞에 세상 나라 망하지만 하나님 교회 왕성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저희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안고 여러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째째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다 했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 나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깨트려버리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